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숨을 건 예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목숨을 건 예배.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전교인 예배 회복의 날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좀 진정성, 또 예배의 마음을 모아가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고 예배에 목숨을 걸지 못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불행한 역사를 맞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 시절이나 또 오늘 다니엘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서 쓰셨는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모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심각하게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네로 시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와 전염병이 이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기독교가 사회적 공공의 적이 되어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계속해서 숨어들 수밖에 없었고, 비밀리에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모이게 된 곳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사람들이 주거하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석회암들이 많았던 그 상황에서 석회석들을 파내고 그곳에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곳 무덤,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썼던 그 카타콤에 이 기독교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소에 카타콤을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장례가 나거나 뭔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사실 카타콤에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선에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큰 공간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칸칸이 층층이 사람의 시신을 여기다가 모셔서 장사를 하는 곳이 이 카타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사람들이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에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노출이 되면 붙잡혀서 큰 곤혹을 치르거나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기독교인들끼리만 서로 알게 되는 비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비표시가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죠.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번 보시면 익투스라는 뜻이 뭐냐면 맨 앞자에 있는 글을 따는 겁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다가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새겼고요. 그 물고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안에다가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밖에다가 이렇게 돌에 새겨서 자기들끼리 비표시로 삼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이제 잘 모를 때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때는 한 사람이 발로 이렇게 이 바닥을 긁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그어가면, 내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면 나는 어떻게 하냐, 밑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가 알아보고, 이분이 기독교인이구나,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갑시다. 그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카타콤에서 그렇게 박해 시절에 사실 기독교인에게 노출이 되면 사회적 상황도 어려웠고,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이분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핍박 가운데에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기독교 시절에는 그 가운데서 뭘 했느냐,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 벽화를 통해서 신앙을 표현했고, 그 벽화를 통해서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서러움과 그들의 눈물을 사실은 예술로 승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벽에다가 이제 벽화를 그린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분들이 보여줬던 자기들의 신앙,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회상되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코로나 시절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마음껏 제대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몇 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여도 20% 아니면 2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6명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랬던 시절, 그래서 교회 모이지 못하고 다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그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에 얼마만큼 집중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열심을 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후세들에게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노라고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박해받는 그 시절에 카타콤에서 그렇게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술로 그들을 표현했고,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가는, 좋은 모델들로 보여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했고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께 찬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핍박받는 시대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펼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313년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뭡니까?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삼습니다. 그리고 392년에 약 80여 년이 지났죠. 592년 데오도시스 황제 때, 그때 당시에는 로마 사회가 다신주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다신주의 사회였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다른 신을 금하게 되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어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생각하면, 카타콤에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목숨을 걸고 예배했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 진정성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들이 사회 삶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참 진리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특별히 로마 황제 시대에 황실에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펼쳐짐으로써 우리 지역이 놀랍게 기독교화 되어가고 복음화 되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주로 뭐였을까요? 주로 노예였을 것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귀족 출신들 중에 왕족 중에서도 다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노예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제사를 해야 되겠는데 모일 데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소문이 나기를 성전 돌 사이에 보석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흩어뜨렸다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강가에 모여서 그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마도 소곤소곤하게 예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찬송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 어떤 눈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대개 귀족들 내지는 기득권들이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갑자기 막 중노동을 해야 되고 강제 노역을 해야 되고 노예살이를 해야 되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고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서러움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는가를 아마도 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또 찾았더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담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그런 눈물이, 그런 회한의 눈물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눈물로 그들 가운데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소중한 줄 모르다가 갑자기 가족들을 떠나보냈을 때 그 소중함을 잘 알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잠궈야 했던 그 상황에서 교회에 이렇게 편하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작년엔가 양평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처럼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연세 많으신 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막 통곡을 한 겁니다.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변의 교인들이 막 당황했습니다. 이분이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물어보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뭐라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분이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하겠어요? 혼자서 그냥 성경 보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던 그가 교회에 오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통곡이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만큼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서러움 겪지 않았고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 이렇게 고통 중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구나, 그런 아픔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다시금 성전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목숨 걸고 지키리라, 그렇게 아마 다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면 그렇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버드나무의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연주했던 악기 아니겠습니까? 이는 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느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 참 그분들의 마음들이 이해가 되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다 물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 한번 내놔봐라. 막 조롱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저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우리 위해서 한번 불러봐, 이 말이에요. 너네들이 악기 연주했지? 우리 위해서 한번 악기를 연주해봐. 우리를 기쁘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 노래할 수 있고 어찌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2절, 3절, 4절은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렸고 하나님께 불러드렸던 그 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면서 했던 그 연주를 이제는 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막말을 퍼부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를 해야 한다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악기를 도저히 연주할 수 없어서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악기를 연주할 때 무슨 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했다는 건데 이 오른손이 어떻게 해요? 그 재주를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시온산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그 즐거움보다 이곳에서 노래하고 이곳에서 하느니 이곳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느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노래를 못하고 입을 말하지 못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모든 걸 멈추겠다 한 노래입니다. 그분들의 결단, 그분들의 주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참하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지던 그때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에돔 사람들은 누군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돔 사람들은 먼 친척 관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잘 됐다고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괴로운 말들을 했단 말이죠. 오늘 이 시편 137편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좀 쳐주십시오.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재앙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많은 시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또 있지만 간혹 보면 이렇게 저주하는 시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일까 싶은 것들도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시도 있어요. 오늘 7절, 8절은 사실 저주하는 시예요. 저 에돔 사람들 하나님 쳐주십시오.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8절 보면 누구에 대한 벌입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하박국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이었고요,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점령하는 곳마다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내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서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바벨론이요 70년밖에 못 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망합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돔을 좀 쳐주십시오 기도하고요, 8절에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을 일들이 있으신가요? 억울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정말 죽이도록 미운데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보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괴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야 온다 이미 예고도 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도록 우리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힘을 집중하여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많이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회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잘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생긴 게 뭡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그들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신앙적으로 후손들에게 말씀을 좀 전승시켜야 되겠고 가르쳐야 되겠고 개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시작한 것이 회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서 공부하시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신 것은 이 바벨론 시대에 비롯된 거란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예루살렘이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이 아직 성성할 때 그들이 온전히 목숨 걸고 지키지 못했던 그 예배, 그 제사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꾸려갈 때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서야 그때 가서 내가 예배를 조금 더 열심히 할걸, 내가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걸, 내가 좀 더 잘 믿을걸, 그렇게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내 상황이 어떻할지라도 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므로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건 예배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포로 시대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대 시절이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마도 이 다니엘은 신분이 좀 괜찮아서 아마도 좀 예우를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왕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는데 그때 그 자리에 나왔던 식사 재료들은 주로 뭡니까? 우상에게 제사했던 재료들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믿음 있는 친구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안 먹겠습니다. 식사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왕이, 황제가 내린 식사를 거절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식사 거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 음식 받지 않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또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의 황제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차마 죽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면 우린 풀만 먹겠다고 했으니까 너는 풀만 먹어라, 대신에 고기 먹는 저 아이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약해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너희는 죽음이야, 이렇게 협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풀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꿈이 뭔지나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꿈을 해석하라고 해야 될 텐데요, 꿈이 뭔지 말도 안 해줘요. 그 지역의 박사들, 그 지역의 점술가들 다 동원했지만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그 꿈을 알아내게 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가 총리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한 제국 밑에서 총리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던 왕이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왕조가 일어나면서 왕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왕조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다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한 왕조에서만 총리를 했던 요셉에 비해서 오늘 다니엘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 같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총리였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제국이 어디냐면 메대예요. 메대라는 제국에서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를 했죠. 그 다음에 메대를 무너뜨린 왕조가 있어요. 제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사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 때 이 세 제국의 3대 왕이 아니고요, 제국이 완전히 바뀌는 3대 제국의 총리로서 다니엘은 크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80세가 넘는 그 고령의 나이에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민족은요, 작은 민족이에요. 그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 대제국에 비하면 이 유다는 작은 소수민족, 극소수 소수민족이라고요. 그게 출신이 세상에 세 총리가 있는데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됐잖아요. 수석 총리. 이 수석 총리가 됐으니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허물을 잡고 저 사람을 털어서 먼지 나게 하고 그 먼지로 인해서 왕에게 고발하게 하고, 그래서 저를 무너뜨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아무리 검사를 해도 먼지가 안 털어지는 겁니다.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꾀를 짜내는 것이죠. 다니엘 6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품격이 있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국회에 있는 청문회 한번 나오면 탈탈 먼지 털리잖아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먼지 털듯이 털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게 뭐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자 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도장을 받습니다. 왕은 나를 위한 것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 도장을 그냥 찍습니다. 그리고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어디를 찾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방을 찾습니다.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찾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따로 있으십니까? 어떤 분 보니까 집을 새로 지으면서 골방을 만들어서 여기는 기도방입니다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골방이 따로 있든지 아니면 식탁에 앉았든지 거실에 앉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찾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분명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다니엘이 만약에 그 근처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다면 교회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 교회로 갔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사람들이 자기를 다 감시하고 있어도 당당하게 교회로 갔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30일 동안 딱 문 걸어 잠그겠어요. 30일 동안 딱 입 닫겠어요. 30일 동안 비밀리에 혼자 그냥 조용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다니엘 6장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발각이 되면 뻔히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아요. 이 모든 일들은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여겨서 내가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것을 중단할 수 없고 중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그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 목숨을 건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실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사람들 만나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 행사도 있고요, 가족 행사도 있고요, 결혼식도 가야 되고요, 장례도 가야 되고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이 정신과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다니엘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미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더 높이셔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콧등이 시큰했을 것 같습니다.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간혹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막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쫓겨나면 교회 가서 자고 아침에 학교로 가고 학교도 가지 마라 그러고 교과서 태워 먹고 교복 태워 먹고 교복 태워 먹으면 교련복 입고 학교 가고 교련복 태워 먹으면 체육복 입고 학교 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깜깜한 밤중에 후레쉬도 없이 그냥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교회 가고 교회에서 오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사모했고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희미해진 마음들이 조금 더 다시금 이렇게 가다듬어지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예배의 정신이 희미해진 이때에 오늘 저희들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보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한 다니엘을 또 귀하게 쓰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시고 우리 후손들을 또한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온 마음 다하여 드림으로써 예배를 통하여 얻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